올해를 시작하며 주일마다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주까지 소위 창조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시대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걸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장들 속의 내용은 이후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여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큰 믿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그 아브라함으로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편의상 제가 아브라함으로 부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4월달 암송 구절로 외웠던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 족장 시대에는 주변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자가 물소를 사냥할 때 절대로 물소들이 모여있을 때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냥하려면 물소를 그 무리에서 떼어내어서 홀로 있을 때, 아니면 하고 나서 그 물소를 사냥합니다. 물소 무리가 그 물소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낯선 이들로부터 공격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 그 부를 축적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 부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자리를 떠났던 믿음인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무작정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히브리어 1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믿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믿었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믿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살 곳을 정할 때 안전과 환경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테크도 생각을 하죠. 그런 것의 어떤 동기와 기준을 깊이 들여다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정말로 큰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보호와 안전, 그리고 평안함과 익숙함을 떠나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전에 12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우르를 떠나서 위로 올라가서 하란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참 먼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 방랑하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 화살표 약간 끝에 있는 그 네게브라는 곳까지, 남쪽 경계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건조기에는 정말로 사막과 같이 변해서 동물도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기근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심한 기근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가나안에 도착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식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그 멀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땅에 어렵게 왔는데 이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가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기라고 하셨기에 그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두루 방랑하듯이 다녀보다가 남쪽까지 서서히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 극심한 기근을 딱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았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애굽을 다녀온 이후에 13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밟아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아마 이때의 모습과 지금 13장에 그 두루두루 다녔던 모습과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방랑하듯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녔던 그 모습은 정말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1년 동안 홍콩에 있는 홍콩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심천 선전이라고 하는 곳에 1년간 견습 선교사로 파송된 적이 있습니다. 가야 할까 말까를 기도하는 중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견습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출국하기에 한 주 전에 어머니의 건강이 이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출국 하루 전날 어머니께서는 조직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중국으로 1년간 떠나야 하는데 출국 인사를 병원에서 했었던 것이죠. 그 전날에 밤에. 참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다음 날 1년을 기약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중국에서 있을 때 어머님의 조직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 6개월. 그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 선교를 왔는데 도대체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돌아가야 하나? 6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데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며 하나님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는데 막상 맞닥뜨리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자연 재난, 기근, 그대로 있으면 아브라함 자신이 기르는 모든 동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한 것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우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애굽은 매년 범람하는 나일강 때문에 이미 수로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생길 때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한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애굽으로 떠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생겼는데 자신의 고향 하란이나 우르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심한 기근에 아까 지도에도 보셨듯이 만약 고향으로 간다면 하란이나 우르로 갔다면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됩니다. 자기 식솔과 동물들을 거기까지 이끌고 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애굽이야. 애굽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근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찾으려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 아브라함과 비슷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근본적인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는 그 자체보다 이 선택의 결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도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행을 결정한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그의 모습이고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실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묻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왔더니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기근은 심해지고 다시 하나님께 물으면 더한 곳으로 가라고 하실까봐, 더한 곳으로 보내실까봐 말입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묻지 않는 모습,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해결책을 쓰려고 애써 고집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는 내 모습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물으면 포기하라고 할까봐 그거 포기해. 하나님께 물으면 내려놓으라고 할까봐 그거 내려놔. 하나님께 물으면 혹시 손해볼까봐 애써 그것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굽행을 결정한 아브라함에게는 우르와 하란을 떠난 그 믿음을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신뢰가 사그러지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그 믿음이 식어진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갈수록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안전과 생명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난폭한 애굽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주민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주민으로서 착취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세모가 아니라 애굽어를 사용하는 그런 낯선 환경 가운데 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그러지고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한 아브라함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선택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는 것이 왜?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당시 문화로 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시집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삭이 결혼할 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아내를 담보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식어진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를 짐작해 보면 65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이 괜한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말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 사라는 중년이었고 미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떤 외적인 것보다 기품 있는 여성의 모습이 그때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7년 사해 근처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요.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보고 묘사했던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머리털은 매우 곱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눈과 코는 사람을 유쾌하게 할 정도로 맑고 잘생겼으며 그녀의 얼굴은 전체가 환히 빛났다. 그리고 온통 하얀 그녀의 피부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모른다. 길어서 제가 좀 중략하고요.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할지라도 그녀와 견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여성들보다도 사랑스럽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다른 모든 아름다움보다 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탁월한 지혜까지 겸비되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장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사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네.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끝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담보 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아동 폭력의 실상이 그 민낯이 고스란히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민낯과 실상이 드러난 곳이 종교시설인데요. 무엇보다 교회의 민낯과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과 그런 것들이 비록 잘못된 형태의 교회들에게 대부분 일어난 일이지만 그럼에도 기존 전통 교회도 이 민낯과 실상의 어떤 모습에서는 솔직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낯은 유명인사나 종교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전보다 저희의 삶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민낯과 우리의 실상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저의 민낯과 실상을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시대가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도 실상이 드러나도 진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사과해도 정말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정당하다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결국 실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에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두 번의 침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가 아내를 데려갈 때,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 엄청나게 많죠. 그것을 주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아니라고, 지금은 내 누이가 아니라 나의 아내라고 사실대로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도망가자, 우리 그냥 도망가자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침묵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무력감이 느껴지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말입니다. 또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라는 자책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에 사라를 통하여서 나의 자손이 이어지고 이스라엘이 태동하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망쳐버렸구나, 내 잘못으로 끝나버렸구나 하는 자책감과 죄책감 말이죠. 또 하나의 침묵은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나오는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때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침묵할 뿐입니다. 이 침묵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할 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어찌하여 결국 사라를 내 아내가 되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라를 데려갈 때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바로는 어찌하여를 반복하며 계속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이 없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고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일까요? 이전 하나시에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3세기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거리에 시체가 나뒹굴었습니다. 가족도 전염된 병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신들을 치우고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파라볼라 노인, 즉 위험을 무릅쓴 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 뭔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교회는 뭐가 달라 보일까요? 그리고 참된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뭐가 달라 보일까요? 바로의 어찌하여라고 하는 책망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은 바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아브라함이 들었기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바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었기에 침묵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묻지 않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났느냐? 어찌하여 너의 목숨을 위하여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룰 나와의 언약을 소홀히 여겼느냐? 아브라함은 그때 정말 부끄럽고 정말 자신의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귀에 계속 들렸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그러진 믿음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민낯을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직접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 때가 차면 어찌하여 그랬니? 어떡하다 그랬니? 얼마나 힘들며 그랬니? 라며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보낼 때 아브라함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깨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취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또한 바로에게 한 거짓말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민낯을 직면할 때 정말 내가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비열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바닥을 칠 수 있는지 가끔가다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때 비록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낯과 실상을 보고 나는 이제 안 돼 라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의 비참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을 쓴 폴 트루니에는 그의 책에서
모세가 타지 않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은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명의 의미를 지닌다. 그곳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속죄는 끝나고 완성되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직접 그 속죄를 마감하셨다.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비참한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어찌하여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인간이란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나하고 한번 상의하지, 나한테 한번 물어보지, 한번 기도해보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 비록 땅은 척박하고 약속의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또 매우 심한 기근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지켰다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면 바로에게 어찌하여라고 책만 받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또 하나님께 어찌하여라며 비참함과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높은 뜻 우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추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엄청 비참했을 것입니다. 엄청 초라하고요, 정말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마음. 우리 찬양하실 때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